아멘. 자매님들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기도 말씀 내용대로 주님이 친히 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이어지는 요한복음 19장 말씀에서 구속의 현장인 십자가 형틀에 달린 예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듣는 무리들의 마음과 심령에 주님의 성령의 운행과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실제가 되어져서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각자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도록 말씀의 영광을 더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세 절만을 또박또박 읽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고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장면까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는 이제 교계에서부터 이 장면의 말씀은 아주 설교의 주제를 많이 삼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또 하늘이 내리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에 이후에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정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숨이 지기까지의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로서 이것은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땅의 네 생물의 대표자였던 첫 아담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다 담당하셨다 그런 뜻이고 대속물로 드려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은 구약 성경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물로 성경의 모든 제사에 관한 율법을 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들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숨을 거두기 직전에 가상칠언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니까 그 군병들이 흰포도주를 해융에 적셔가지고 우슬초로 흰포도주를 찍어가지고 갈대매서 예수 입에다가 이렇게 대줬는데 그 맛을 보시고서는 다른 사형수들은 당연히 그 독주를 이제 마셔서 마취제 역할을 이제 해야 되니까 다
마셨는데 예수는 그것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소돔과 고모라산, 뱀의 독이 들어있는 독주, 그것은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취하면 인사불성이 되어지고 신경이 마비되게 하는 그런 알코올이 강한 술을 의미하는데, 그에 대비해서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라고 비유하는 진노의 포도주가 있고 축복의 포도주가 있다. 예수님은 이미 오늘 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받을 그 침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고, 6월절의 준비일 날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그 다락방에서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눠주신 얘기가 이미 나왔고, 그때 그 떡을 받고 가룟유다가 나갔는데 밤이 왔다라고 되어 있고, 가룟유다는 바로 가서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예수가 오늘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거다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까지 이제 고변을 했고, 그 자리까지 체포조를 데리고 안내를 했던 사건이 있었고, 제자들에게는 축사한 떡과 잔을 돌려주셨는데, 그것은 충성서약을 받는 계약 체결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남아서 주님과 함께 충성서약을 맺었고, 가룟유다는 중간에 나간 거였어요. 자,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성경이 이루어지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모든 성경 내용대로 이것은 다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일이었고, 마지막에 모든 메시아 대속자로 오신 예수에게 이루어진 모든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이 나왔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지금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타고라고 여인에게 청한 말씀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목마른 것은 이건 시편 22편 말씀을 이제 실현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비유일 뿐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깊이 잠든 첫사람 아담의 그 예언을 이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잠이 깊은 잠에 빠지기 전에 예수님의 그 피와 물이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갈증을 느꼈었던 것이죠. 이건 이제 비유입니다. 깊이 잠든 아담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는데, 그 아담의 옆구리에서는 갈빗대를 꺼냈다 이렇게 비유를 했고, 신약에서 이걸 이룰 때는 로마 군병이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비유가 됐습니다. 그 예수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피와 물은 교회를 세우는 아담의 배필인 여자를 세우는 건축자재로 사용이 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 비유들입니다. 오늘은 이런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재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이걸 중점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것은
혼기에 이른 청년이 혼기에 이른 처녀를 배필로 맞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과 소원, 남자가 여자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것을 비유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마르다라는 것은 오늘 모임에 참여하는 우리 윤자매님 영혼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동물의 왕국 보면 짐승도 암컷을 이렇게 취할 때는 뭐가 물어다가 주고 막 이러더라고. 그런데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컨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자료로 들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로 29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을 아시고, 여기 모든 일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을 하셨었고, 일이 제 엿새가 되는 날, 여섯째 날 마쳤고,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은 이제 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의 비유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일이 다 끝났다. 그런 것을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인데,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부활 승천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창조의 일을 다 마쳤다라는 뜻이니까 이 말은 저주받은 아담 세계의 심판을 끝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즉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을, 즉 모든 생물이 예수의 죽음과 함께 다 심판을 받은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다 주님이 이루어셔야 되는 일이고, 그 예창조를 끝내는 것은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는 말이죠. 지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서 아담의 배피를 지어주시고 나서 그 아담의 배피를 아담에게로 이렇게 이끌어서 중매를 하신 말씀에서부터 비롯된 말씀인 것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면, 이 몇 구절, 오늘 세 구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 속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이 지금 함유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처녀도 총각도 다 목마른 건 사실인데, 우선 신앙 고백을 의미한 말이지만,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꽃다발 갖다 줘가면서 나랑 결혼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그 수가성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청하는 말씀이 나왔었어요, 이미.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장가들러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성에서 세상에 오신 것은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문둥병자를 진찰을 해가지고 그 문둥병을 앓다가 치료받은 사람, 즉 복음이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진 사람을 피를 뿌려서 백향목과 홍색 실과 무슬초를 가지고 흐르는 물에서 잡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새의 피를
뿌려가지고 정결례를 행하는 것으로 상징이 됐어요. 이것은 조금 이따 이제 그 내용 안에 들어가면 그런 말씀을 같이 참고할 겁니다. 엊그제는 유월절의 비유에 대해서 남편이 참 남편이 아내를 처음 취할 때 그 아내 된 사람은 피 흘림을 당하기 마련이고 그걸 통해서 지난 모든 죄들을 사면을 받는 여인의 영적 할례에 대해서 지난 말씀에서는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다른 각도에서 다루는 거예요. 모든 저주받은 인간들은 다 문둥병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영 안에 들은 사람들은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뿐이고 진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문둥병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 하늘에 준비한 한 성에 들어간 자들은 진영 안에 이미 들어온 자들이고 정결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진영 밖에 즉 세상에는 여전히 문둥병을 앓다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말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피 흘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이 사람이 구원을 얻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지에 대한 그 진찰을 제사장이 진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찰을 해가지고 문둥병에서 정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슬초 묶음으로 제물의 피를 찍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뿌려서 너는 정결하다, 정결함을 받았다라고 결례를 행하는 이제 율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 맞춰서 모든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지체들은 나와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성경의 비유들에 대해서 말씀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기록된 것을 말씀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오늘 나누는 말씀도 엊그제 화요일날 나눈 말씀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다 취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마르다 하니까 거기 흰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로마가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그 무렵에 십자가형을 이방인들 중에서 로마의 세력의 신을 지향하는 통치에 저항하는 셀러 땅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본보기로 큰 행길가에다가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서 큰 행길가에다가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형을 행하는 그런 사형법을 로마가 그때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것은 이미 유대인들은 이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모형적으로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유월절 양을 그렇게 죽였었던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모르고 이제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종교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죽인 것이고 양의 모든 이제 피를 다 흘리게 만들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을 뿐 아니라 고기를 제육을 먹을 때는 피채 먹으면 안 되는 거였었기 때문에 피를 다 쏟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실행을 유대인들이 해왔지만 그것이 몇천 년이 지난 후에 로마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이게 적용되리라면 꿈에도 몰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실현이 된다. 또 예수님이 또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약속한 모든 말씀은 오는 새 세상에 반드시 실현이 된다 하는 걸 꼭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그때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을 본보기로 사용을 시킬 때 이런 형법을 십자가형을
실행을 했는데 이미 출애굽기나 신명기 21장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아 죽이도록 돼 있었고,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내려서 장사를 해주라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로마 시간으로는 오후 6시 해 진력이 바로 되기 직전에 속으로는 믿지만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못하던 공회원 중의 한 사람이 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해지기 전에 시체를 내려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을 넣어가지고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새 무덤에 갖다가 안치를 해놓게 됩니다. 이런 것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었고,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장사할 때 그 이스라엘 12지파 히브리인들의 장례법대로 관에 입관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먼 곳까지 상여를 메어 올려서 장사를 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처인 사라가 해족속에게 아브라함이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았던 그곳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관이 되면은 이제 창세기가 끝나게 되죠. 요셉이 죽어서 입관이 되면.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는 요셉의 해골을 모세가 메고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가 매번 해골을 메고 다녔다. 그래서 해골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예수가 죽임을 당하는 것도 이런 연결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엊그제 말씀드렸고,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해골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교회의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해골에 붙은 뼈 마디들이 사도들과 전도자들과 증인들로 이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양무리를 전도를 해서 구원 얻은 영혼들을 얻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군대인 그리스도의 배필을 세우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다.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20분 넘게 나는 성경 여기저기를 찾지 않고 이렇게 서술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나눈 이런 내용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오늘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 입에 댔다 그랬어요. 여기 흰포도주라는 말은 신명기 32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산 뱀의 독이 들어있는 독주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독주를 마시지 않죠. 이미 예수님은 6월절의 준비일 어제 저녁에 제자들과 그 맑은 포도주를 축사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서 마시게 해주셨었죠. 이게 포도주는 두 가지가 있다. 소돔의 포도주가 있고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가 있다. 즉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이 있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이 있고 축복의 잔이 되는 포도주가 있는 것이다. 포도주는 항상 피를 상징하는 거고, 마귀와 연합된 거짓 제자들 또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마귀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런 잔도 있고 하나님의 참 생명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런 잔도 있다. 어디에 가서 우리는 어떤 잔을 마실 것인가. 큰 음료의 오른손에 있는 그 금잔 속에는 온갖 가증한 것들이 가득히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음료가 따라주는 잔을 마시면은, 그 잔을 마시고 취하면은 음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걸 비유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정결한 처녀 교회들은 주님과 함상에 둘러앉아서 주님이 떼어주시는 그분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거룩한 잔을 마시는 모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이것은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영을 받을 거냐의 문제다. 이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황혼을 베푸는 것으로서 어차피 죽을 자들인데 고통을 좀 덜 받고 죽게 만들어주는 것, 육체의 고통을 덜 받고 죽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로 봐서는 로마 황제의 황혼이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그것이 하늘이 내리는 은혜가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신 마귀가 내리는 거짓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기독교계에는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 로마 황제가 내려주는 독주를 포마시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이 생에서 어떤 연단과 시험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막 독주 마시고 취해서 아픔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맛보고는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잘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건 하나님의 새 일인 구속을 위한 성경 예언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뜻이니까 예창조를 심판하는 저주받은 예창조 첫 아담 세계를 모든 생물이 심판받았다 이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에서도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거기에 나오는 그 이룬 것은 새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예창조를 심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은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제 내용인데 아까 이미 설명을 했고 대속제물을 제단에서 살라드리던 제사법의 실현이므로 불태움을 받으며 당하는 고통인데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타는 목마름을 호소하신 것은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수가성 여자를 기다리는 간절함에 대한 묘사이고 이것을 예수님이 육의 몸으로 실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서원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배필을 아내로 취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그 간절함, 배필을 취하기 위한 예수님의 헌신 이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해놓고 자신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히려 물을 주었죠. 그럼 이제 주님이 주시는 물을 사마리아 여자가 받아 마시면은 주님이 음식을 먹고 마신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실제는 그 영혼을 주님의 것으로 취했다라는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 얘기가 나왔는데 행악자를 십자가형으로 공개 처형할 때 로마 황제의 은혜를 선전하기 위해서 사형수에게 고통을 덜어주게 하려고 마시게 하던 독주를 의미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시게 한 포도주 잔과 좀 반대되는 의미다라는 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슬초라는 용어가 이제 나왔는데, 우슬초는 담에 나는 풀, 뭐 반모퉁이 뭐 이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기르지 않아도 이게 나서 잘 자라는 우리 집 앞에 이제 마침 이 우슬초 풀이 그냥 번성해 가지고 있는데 초식 중에서는 가장 가치가 없는 풀. 초식이라는 것은 인성,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모든 나무로부터 시작해서 하찮은 초식까지 논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풀인 우슬초까지 논했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자,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은 고고하고 향기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담에 나는 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죄의 담 또는 사람들에게 너무 누가 뭐 기르거나 거름을 주거나 뭐 그럴 필요 없는데도 잘 자라는, 아무데나 잘 자라고 나는 그런 풀인데 그게 우슬초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약초로 쓰지요. 그런데 이 우슬초라는 것은 가치 없는 천박한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좌우편의 두 강도로 비유할 때 주와 함께 그날 같이 죽지만 함께 낙원에 있게 될 사람은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가 된 사람이고, 예수를 욕하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사람은 우슬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비유요, 이게. 그런데 육신의 생각에서 돋아나는 천연적인 인간들의 선함과 옳음을 나타내고는 위선의 죄악된 행위들 중에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위선자들이죠. 다 옳은 체하고 선한 체하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 볼 때는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선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치 없는 것을, 사람을 표현할 때는 우슬초 풀로 비유를 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게 완전히. 세상에서도 고상한 사람이 있고 가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우슬초 같은 사람은 상종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도 좀 레바논 백향목 같이 보면 물을 보고 상종하고 싶잖아요. 세상에서 혼인을 하려고 해도 좀 레바논 백향목하고 혼인을 하고 싶지 우슬초하고 혼인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이제 비유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2절 자료에 인용을 해드린 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게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건가를 지금 지시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유월절 양이 흘린 피를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슬초 묶음은 피를 적시는 데 사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무술초에 지나지 않는, 세상에서 무슨 고상하고 고결한 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너무 천박하고 유대교인들이 볼 때는 너무 가치없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의 피에 적심을 받고 예수의 피로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뿌림을 받았다는 건 참남편으로 그 사람들이 영접을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이나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보였지만 그들은 진짜 레바논의 백향목이신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비밀이죠. 자, 열왕기상 4장 32절로 34절 이제 소급해서 읽습니다. 그는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 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가장 고상하고 고결한 사람을
으로부터 시작해서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첫 아담에게 속한 아주 천박하고 정말 가치없는 인간들에게까지 다 논할 수 있었다.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이게 인간도 천층만층 구만층이죠. 우리도 인간에 살아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레바논 백향목인 채 하는 사람들 보면 웃기죠. 차라리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하는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예수의 피를 적실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피의 적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복음이 여기에 감춰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이제 적셔서 그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렸는데, 솔로몬은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시작해서 담에 나는 우슬초 풀까지를 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설명할 수 있었다. 이게 뭔 뜻이다라는 거는, 이게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나무나 초식을 창조하신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또 그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을 했다. 짐승들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고 공중에 나는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고 정한 짐승도 있고, 기어다니는 것은 뱀과에 속한 것들은 전부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다리가 4개가 되어 있으면 다 기어다녀야죠. 그 다음에 물고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낭망해가지고 낙심이 되어져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낚는데, 전 같으면 잘 잡는 제자들이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닷가에 주님이 승천하셨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리라고 했더니 뭐 153마리가 잡혔다. 그래가지고 그 153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해가 기독교계가 아주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얘기만 할 것이 아니다. 솔로몬이 지은 찬양시 1005편은 1005은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잠언 3000은 또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아는 체 하려면 그런 것도 다 풀어야 되잖아요. 너무 아는 채를 지나치게 하면 안 되죠.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지. 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것은 지혜자이신 예수님의 말씀 들으러 모일 것을 상징한 말이죠.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들에게 다 붙잡혀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이게 웬 은혜인가 웬 말인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 신비하지요. 나는 뭐 이런 말씀 들으리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 이렇게 지혜자이신 예수의 영을 받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종들을 또 보내가지고 솔로몬의 잠언이나 솔로몬의 노래를 이렇게 풀어서, 성경을 풀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함께 받아가지고 핏부림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레위기 14장 2절로 9절 말씀으로 나갑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우리는 다 담에 나는 우슬초 풀릴 때 전부 나병 환자들이었었죠.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은
나병 환자로 상징이 된 거죠. 이 말은 그때 당시는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었고, 나병에 걸리면 그냥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온 몸에 이 털이 있는 모든 그 부위만 썩어서 그냥 털이 다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살체 그냥 문드러져 버리는 거죠. 그런 저주가 임했어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게 나병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저주, 첫 아담 세계의 그 하늘과 땅은 저주가 임했었죠. 그런 것을 상징한 거예요.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도 전도해서 사람을 교회 모임에 데리고 오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진찰을 해라 그랬어요. 영광의 성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문둥병자들 진찰하러 오신 거죠. 그런데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은 치료가 된 사람들이고, 레바논의 백향목인 것처럼 자처하고 있는 유대교의 대제사장이나 세상의 큰 자를 자처하는 모든 군왕들은 사실은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었죠.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의 환부가 나았으면 그랬는데, 환부가 나았다라는 건 복음을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져서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았으면 그 말이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나병 환자였다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사람들이죠. 저주에서 다 해방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병의 환부가 나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나병의 환부가 나은 사람들은 그러면 정결례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확증을 어떻게 받을 거냐.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이제 레위기에서는 산새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2마리,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산채로 들로 내보내주는 거예요. 자, 산새 2마리는 구약 성경에는 참새로 드리지 않았고 비둘기 2마리로 드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명령하신 대로 새는 각을 치지 않죠. 새는 작기 때문에 각 칠 필요가 없죠. 목을 비틀어서 끊고 멱통을 꺼내고 날개 쭉지를 찢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단에다 올려서 태웠던 거예요. 자, 이것은 새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4발 가진 짐승과는 비교되죠. 새는 날아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4발 가진 짐승은 땅을 절대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날아다닐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산새 2마리와 백향목, 향기 나는 고결한 사람들, 백향목이죠.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들, 국회의사당에 앉아 있는 분들이 다 고결한 사람들이죠. 정부의 무슨 장관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고결한 사람들이잖아요. 장관하고 대화만 나눠도 고결한 사람이죠. 우리 같은 사람이 장관님 좀 만나자고 하면은 약속 잡아줘요, 안 잡아줘요? 대통령님 좀 만나자고 청와대 비서실에 전화하면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맞아요. 시간 없다고 해버려. 그럼 뭔 뜻이냐? 너희는 우슬초다 이거지, 우슬초. 우슬초 만날 시간이 어디가 있어. 레바논 백향목들이. 참 성경의 비유라는 게 참 그런 거 보면 참 못 깨달아서 그렇지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주. 그런데 알고 보면 진짜 레바논의 백향목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속사람이지, 예수님의 껍데기는 우슬초가 되어져 가지고 죄인과 똑같은 취급받고 죽는 거 아니에요. 하찮은 멸시천대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역사상으로는 유대교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은 자신들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무술초들이었죠. 그런데 무술초들은 구원을 받고 레바논 백향목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구원해서 멀어졌다는 건 참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비밀입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